구약성경 831면 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바라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26번째로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이제 신의 한 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상고를 했었는데 이제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간절한 믿음. 흔히 이제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간절한 마음도 간절한 믿음에서 간절한 마음이 나오지 때로는 좀 더 또 문제가 있어도 간절함이 안 나오고. 두 번째로는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모하는 이 사모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함으로 끊임없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시편 70편 4절을 통해서도 다윗이 이렇게 주의 구원을 여기서 이제 주의 구원을 첫째 이제 여기서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주의 구원을.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이제 어떤 그 문제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을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이 40편 말씀도 보면 그야말로 다윗은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있는 상황이거든. 절대적인 위기 상황. 그야말로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을 말하거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고 살려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기도가 지금 시편 40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어름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는
뭐 살려주시고 누구는 안 살려주시고, 누구는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누구는 왜 위기에서 안 걸려주는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다윗이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도 그가 이렇게 그 위기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지는 신뢰성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좋아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꼭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조아님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잖아요. 이랬어요. 서당께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진짜 그 3년이 몇 번입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맺히게 찍어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 없는 신을 갖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섬기거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이것도 기적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자, 우리가 흔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전지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모든 것. 그리고 전능하다 이 말은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입니다. 초월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 어디에나 계신다. 우리가 무소부재 그러거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면 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저 구말리 창천에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막 지성이면 감천이다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어쩌다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일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내재적인 하나님이셔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좋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잖아요. 사실 조합들 어떻게 보면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그냥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식을 했어요. 만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건지시는구나.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재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식을 사람들이 못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내가 막 애를 쓰고 뭔가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영적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조금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실제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능력자라고 한다면, 나를 모든 면에 있어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인격적으로 믿기 때문에 뭔가 막 내가 애를 써서 가면 그때서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우리의 그런 행동을 보고 마음을 보고 알았다고 응답,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뭐냐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초월적인 하나님,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 성화 구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을 부지런히 귀경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방해를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그야말로 자물쇠에 잠궈놓은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방해를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말씀을 읽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저놈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저도 해보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힘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준 걸 내가 못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점검해야 돼. 저놈들 기도 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또 말씀을 조명받는, 이게 안 되면 내 마음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 약함이 뭔가도 알아야 돼요. 내 약함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러죠. 간구. 성령께서는 탄식하심으로 주무시지도 않고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 연약함을 놓고 우리는 막 탄식하면서 애절하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해 보냐 이 말이에요. 내 약함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와서 뭐 예배 드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좀 보면,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그 16절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그랬죠. 주를 찾는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막연하게 주를 찾는 게 아니라 물으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물으면서. 그래서 자꾸 조화른들이 기도의 목적인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상대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한테 물어보잖아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을 하면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면요, 질문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어떤 어린아이처럼 간구 기도만 하고 끝나버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를 찾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물으면서 찾아간다. 얻으려고, 또 다르다는 말로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만큼만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아직 내가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요, 맨날 우리는 여기에서만 그냥 뭐랄까요, 전라도 말로 깔짝깔짝 하다 끝나버려요. 흉내만 내면 안 된다니까요. 요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냐면 본질적으로 여기를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감들 자꾸 내 약함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성, 상처, 쓴뿌리가 뭔가를 알아서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이 부분을 자꾸 기경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 문제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이 고백이, 이 죄의 고백, 죄를 먼저 깨달아야 돼. 두 가지 깨달아야 된다고 했죠. 성화구원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는 죄를 깨닫고 하나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감들이 여기 마음이 기경되어지는 만큼 설교를 듣더라도 말씀을 읽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막 들어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를 그대로 갑니다. 본인이 본인을 몰라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폭포거다 이 말이요. 영적으로 보면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매 맞고 돌아오면 안 돼요. 매 맞고 돌아오면. 그래서 이렇게 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나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찾았으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다윗이 이제 이렇게 주를 찾은데 보세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면, 그러니까 주를 찾은 만큼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즐거움과 기쁨이 오고 말씀이 뭔가를 안다 이 말. 그래서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보세요. 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랬죠. 자, 다윗은 지금 기도할 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졌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조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죄성이 이렇게 알아지고 또 이제 그 마음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더 나가서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의미에서. 근데 지금 다윗이 고백이 뭐예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제사인데 또 예물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조감도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그런 헌금 이런 걸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조합들이 만나고 우리가 매사에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만나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우리는 100% 육신 먼저 챙겨버립니다. 육신 따라가 버려요. 조합들이 몸만 조금만 아파도 당장 우리는 기도 생활 못하고 당장 예배 못 드리고 물질적으로 내가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립니다. 하나님을. 조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자꾸 끊기는 그런 거라면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좀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더라고. 그거 왜 그래? 하던 기도도 안 해. 그렇다고 뭐 그동안 많이 기도했냐? 그것도 아니요. 뭐 말씀을 얼마나 읽었냐? 그것도 안 해. 뭐 예배를 얼마나 들었냐? 예배도 안 빠져. 물질도 어려우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단절시킨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던 것 중단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 이렇게 금요일날 나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식사도 한 번도 하셔요. 네, 하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할 때 그게 공짜가 아니더라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뭐 식사도 한번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 갖고도 예를 들어서 이타적인 것이거든. 우리 기독교는 남을 살리면 그것이 나한테로 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받고 문제 해결 받는 그 원리들이 있더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밥을 챙기면 그 사람의 건강들 내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우리 금양 집사님이 그 간에 암이 많이 줄어들었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린 거예요. 이왕이면 그냥 다 해볼 거 좀 해보고
근데 우리가 그런 핵심적인 걸 마귀가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안 하거든요. 응? 그래서 좀 더 기회가 있을 때 보세요. 몸 아프고 뭐 돈 없고 나중에 오면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때와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하여튼 숨을 쉬고 있을 동안에는 막 기도를 해야 되듯이 하여튼 눈이 떠져 있을 때 이제 나중에 나이 들고 눈 멀면 성경 못 봐. 그러니까 막 이때 부지런히 봐야 돼요. 어제도 이제 이경식 원사님 추석 때 가려고 했더니 그때 막 차가 너무 밀려서 전번에도 한번 가는데 어제 갔다 왔거든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모를 하더라. 한 번만 가봤으면 좋겠다. 한 번만. 한 번만 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또 왔다가 안 가신다고 올 겁니다. 그 원장님이 추석 세고 한번 모시고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랬던 것이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보러 그냥 목사님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밋밋해요. 잘 들리지도 않을 텐데 뭐 밋밋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나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안 되는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진짜 심심하고 밋밋하고 교회 같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왕 하나님 믿으려면 만나고 믿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뭐 맨날 기도한다고 하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도 만들지 말아야 되겠지만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온전합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또 이렇게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 터지고 그러나 그 문제가 왔을 때도 다윗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가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평상시에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관계를 맺는 그 길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주의 첩경을 평탄케 대로를 만들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쯤 되면 목회가 보인대요. 왜? 그때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비워지니까 목회가 뭔가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미 늦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었는데 죽을 때쯤에서 혼자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내가 이제 병들어갖고 어디 천국 가려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주함대 영적인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형식적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배, 제사, 헌금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실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이게 이제 다윗의 후손인 나중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이 7절 말씀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책에 있는. 그러니까 조합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받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조합들의 행동이 이 말씀, 예를 들어서 다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내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상급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나귀를 가서 끌고 오라. 그 왜 가져가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주인이 나귀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가서 직접 그렇게 하니까 왜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니까 그냥 주잖아요. 그 주인이 두 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좀 모아갖고 두 사람이 이상이 지금 그 나귀를 샀는데 제자들이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제가 그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물론 부자도 부자지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복을 주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조와 이름들을 안 쓰시고 하나님의 부자를 뭐 통해서 쓰신다고 하면 조함들 차지도 없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근데 거기서 재고 있냐고 우리는. 속된 말로 우리가 뭐 사람들 네 것 갖고 가서 내가 뭘 잘 되겠냐. 그래서 그 소리요. 네 것 가져가면 내가 얼마나 가져가겠냐. 그렇죠. 도와주면 또 얼마나 도와주냐 네가. 몇 억을 도와주냐 몇십을.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시키는 거랬는데 나 몰라라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기도 좀 더 해보겠다고 하고 그러니 무슨 코드가 맞아야지. 쪽제비 콧구멍만한 그런 믿음 갖고 하려고 하니까 뭐가 코드가 맞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귀를 끌고 오는데 잘 보세요.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나귀를 끌고 오는 것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뭘 가지고 오는 거냐면 말씀을 갖고 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중에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가서 확실하게 그 말씀 따라 순종한 게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행위책에 기록되고 더 큰 것은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좀 조감들이 자꾸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부터 이런 것을 알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확실하게 알고 가라 이 말이요. 나이 들면 안 돼.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 어떤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도 동감은 했어요. 노인네들 전도 잘 안 되니까 그냥 내비두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노인네들. 물론 그렇다고 내비두라는 게 아니야. 늙어갖고 고집도 세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 그렇다고 해서 뭐 젊은 사람들 잘 먹혀 들어가면 또 그것도 아니야.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이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라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괜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 나중에 그 순교를 하고 그럽니까? 뭔가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함들이 여기를 보고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걸 버립니다. 이것이 더 크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지면 우리가 생각도 마음도 취할 것도 어떤 것인가 와진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이걸 못하게 해요. 이것을. 그래서 저도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은 또 말씀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관건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한 달 갔다 두 달 갔다 세 달 간다 1년 간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일 리는 없고 내가 문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확인하는 게 그거예요. 과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말씀을 주실 만한가?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말씀을 주실 만한가? 들을 만한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만한가? 그걸 보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늘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이렇게 통독도
짬내서 읽지 마시고 가장 귀한 시간에 들으면서 좀 보면서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읽으세요. 저도 차 속에서 들어보니까요 2번, 3번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펴놓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읽으니까 훨씬 들으면서 읽으면 훨씬 낫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독 완료 이제 그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저녁에 있고 아침에 통독 완료 뭐 그런다든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읽어버리면 안 돼. 의미가 없어. 어떻게든지 조금 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핵심입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 주의 뜻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워도 그렇잖아요. 오늘 할 일이 있고 내일 할 일이 있고 1년 내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응? 잖아요. 오늘 해야 할 일은 뭐요? 지가 아침에 가면서 막 옷 벗어놓고 뭐 그랬으면 오늘 그 방을 청소를 해야 되는 게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그 부모 뜻이요. 정리하고 또 공부해야 할 거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길게도 말씀하시지만 짧게도 내가 오늘 뭘 해야 할 것인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이루어져서 내게 말씀하심이 뭔가를 알아요. 자, 나에게 성령께서 회개라고 그랬으면 자꾸 그 회개 문제로 하나님 그럼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질문하고 깨달아서 또 회개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뭐 잘 살고 못 살고는 그게 두 번째예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느냐 못 이루어드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의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었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사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그래서 조합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자꾸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 작은 것 가지고 충성된 자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그랬어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런 걸 조명받아야 돼요. 조명. 이제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다 보면 소위 일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하고 그리고 큰 거 작은 거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옛날에 제가 볼 때 교회 안에 복 받을 일이 꽉 찼다는 거죠. 작은 것이지만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는. 주엄들 막 너 그래 복 받아야 큰 일에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처음에 제가 읽을 때 적게 드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건나서 어떻게 보면 그럼 하나님 뭐야? 저는 불공평하게 생각했거든. 그럼 하나님은 부익부 빈익비냐? 그러면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은 적게 심으면 항상 뭐 그대로 가는가? 언제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중에 성령께서 조명인데 그 뒤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사람들이 적게 심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한데 적은 걸 심었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심는 거예요. 내 입장에는. 근데 우리는
인색감을 억지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적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적게 심었다고 너는 적게 심으니까 적게 가져가. 너는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부익부, 빈익빈. 이런 식으로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주님 마음 안에서 자꾸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해야 복받는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조합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짠해. 네? 얼마나 짠하냐고. 사람도 그러잖아요. 참 벼룩이 간을 내먹겠다. 얼마나 짠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주님 몸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들 보면 다 이유가 있어. 복을 못 받고 쓰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보면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육신의 생각 따라가면 안 돼요. 늘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깨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자잘한 거야. 근데 그 자잘한 것, 그리고 또 때로는 지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별을 좀 잘하고 가는 조합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과 이렇게 6절에서 8절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제 주를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예배,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조합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을 주의 뜻이 뭔가를 알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주를 찾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어요. 제가 자꾸 왜 이런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냐면 타교인들을 기도를 해줘 보면 제가 모르잖아요.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두려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그거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믿음 안에서 그걸 알고 가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시골서 이렇게 이제 5일장이 있었어요. 5일장. 그러면 그 5일장에 갈 이유가 없는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뭐 이렇게 동네에서 이제 5일장에서 이렇게 나가면 어디 가세요? 그러면 장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랑도 왜요? 그러면 그냥 가니까 가요. 나도 그냥. 그냥 옆에 가니까 자기도 간대.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확실하게 알고 가야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술 먹으러 가. 막걸리 먹으러. 그래서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역하는. 그래서 이제 조가람들이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를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우리는 예배 때만 하나님 찾아.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쩐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조합원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세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마귀가
소위 말해서 쑥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방해할 때가 있고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못 느껴요? 느껴야 돼요. 느닷없이 마귀가 딱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가론 유다에게도 마귀가 딱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가론 유다 마음에서 확 그 마음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 확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얼른 깨닫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기도해야 돼요. 응?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싹 들어오면 그 생각을 따라서 끌려갑니다. 에이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게임이나 한 게임 하자.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응? 게임한다고 그게 피곤이 풀리냐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 자기는 여행을 다녀야 목회할 힘이 난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본인은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회할 힘은 기도에서 와야지. 그러면 여행 다니면 맨날 여행 다녀야겠네. 목회할 힘이 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요, 그건. 좀 더 이런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걸려들면 안 돼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향락이에요, 향락. 이 향락의 영의 역사면요, 전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데 옛날에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니까. 막 대형 버스 빌려가지고 탁 어디 막 가는데 커튼 딱 쳐놓고 세상 음악이 막 틀어주니까 볼만하더랴. 뛰고 날리고 옛날 가락들이 다 나오더래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렸다는.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 그 뭔 짓들이냐 이 말이야. 찬송을 부르고 뛰면 얼마나 좋아. 왜 유행가를 부르고 막 권사 집사들이 막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는가.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자꾸 쉽게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쪽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 굳어져 가지고. 근데 세상 쪽으로는 뭐 자꾸만 건드려도 금방 막 끌려가 버리는. 그러니 하나님이 중심에 안 잡혀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고. 그래서 이 다윗은 내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만큼 좀 더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이렇게 함께 집중이 되어지고 주님과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생활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성령께서 이제 오늘 나에게 또 행할 것을 때로 말씀을 주셔요. 마귀도 그렇게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딱 이렇게 말씀해 줘요. 네가 순종해라. 네가 사랑해라. 그래서 그런데 자꾸 좋은데 훈련을 해야 되겠게. 참고 또 인내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자꾸 그 힘이 와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강하게 역사해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도 그걸 이기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를 찾으면 분명히 결과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래? 주를 찾는 자는 16절에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고 기뻐. 그래서 저한테 주님을 만나면 기쁩니다. 돈을 몇 천만 원 가져온 것보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희한해요. 보면 돈이 없어도 막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워하다 16절 즐거워하다 이 말은 빛나다 몹시 즐거워하다 막 쾌활하다 원기를 돋우다 그런 뜻이에요. 막. 그러니까 성령으로 또 말씀이 쫙 와져 보세요. 막 원기가 돌아요. 막 힘이 와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체험을 우리가 자꾸 할 때 그 맛을 알고 또 기도하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성경 읽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16절 후반절에서 보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구원을 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사모하고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구원시켜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이제 좋은 결과가 왔을 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백이 뭐예요? 16절에 보면 후반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위대하다.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위대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구나.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요. 고백. 우리는 그렇게 해서 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대 신앙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이 이렇게 둥그러야 되는데 꼭 럭비꽃처럼, 럭비공처럼 이렇게 생겼고 이런데 폭 빠지면 죽었다 깨어나든지 안 나옵니다. 여기서 멈춰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 뜻이야. 변명이나 안 하면 집사님 내 마음 잘 알지 뭘 알아 이씨. 내년부터는 좀 쉬겠다 나. 내년부터는 죽겠다 그 말이요. 그 말이 해석을 잘해. 뭘 쉬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옛날에 그 이광숙 권사님 어머님이 90이 다 됐는데도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교회 젊은 것들도 많은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야. 네가 기도 사명을 이루라는 거야.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마귀 방해가 있는데 그 늙으신 분한테 기도 사명을 이루라고 할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 보면 나중에 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또 이렇게 기도를 제가 해들어오니까 네가 이제 내 사명을 다 이루었으니까 와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때도 제가 깨닫는 우리가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씩 그냥 사명 못 이루고 죽으면 하나님도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비유적으로 막 팔로 차시면서 내 사명, 내 핏값 내놓고 내 사명 이루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나중에 심판받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 자,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받는 건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근데 목회자로서 내 사명이 뭐냐?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칫 이 사명을 잃어먹기가 쉽고 조금 흉내만 내다 마는 경우가 있더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내 사명이 뭐냐 이 말이요. 근데 사명을 알고 신앙생활 하면 드뭅니다. 와서 청소나 하고 밥이나 먹고 봉사나 좀 하고 그게 사명인 줄 아니요. 그건 기본이요. 확실하게 내 사명을 하나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이상 내 사명이 뭔가. 물론 내게 나는 기도 사명이다. 그러면 그 기도를 막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매사에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또 사명도 이루려면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알지. 이게 안 되니까 잘 보세요. 이게 안 되면 14절 15절에 보면 예수 믿고도 조아름들이 악인처럼 그런 결과가 와지면 안 돼요. 14절 15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그러니까 어려움을 고난을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다윗을 방해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고 멸망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멸망받을 자처럼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들하고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의 그런 즉 악인의 운명과 관련해서 수치와 낭패를 당하고 욕을 당하며 놀라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 않냐면 대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사에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고난이 있지만은 근데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구분이.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본인들이 뭐 못하고 그러면 이용규 목사는 은사야.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조금 더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잘하는 거 은사고 못 사는 것도 은사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못하는 것이 은사냐고. 아니잖아요. 그냥 마귀의 그런 수법에 걸려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안 되면 막 답답해하고 막 분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없어. 어쩌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악인들의 운명과 의인들의 운명이 이렇게 대조적이잖아요. 180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하나님 쪽으로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쓰임 받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반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 신의 한 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려면 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역하시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런 은혜로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믿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늘 사모하는 믿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참 여러분들이 버스 타러 가다가 돈 5만 원짜리 하나 주워봐. 그 이튿날부터 거기만 가면 또 찾아버린단 말이야. 또 떨어졌는가 보고 막, 또 떨어졌는가 보고 막 갑니다. 얼마나 우리 사람이 간사하고. 저도 어떤 데는 새벽기도 나오다가 이렇게 보면 뭐 길거리에 있으면 이거 뭐야 이렇게 한번 확인도 해볼 때도 있어. 얼마나 우리가 간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다. 뭐 돈 5만 원 주워봐. 매일 거기 쳐다보는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안 되냐 이 말이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 근데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 이 말이오.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제가 왜 요즘 막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죠? 제발 좀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고 내 영적인 문제, 죄성이 뭔가도 깨닫고 해결을 받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때는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군가 또 그런 걱정도 와. 오죽했으면 내가 그런 생각, 그 다음 차례는 또 누굴라나. 막 폭포가고 어떤 데 막 미칠 노릇이요, 진짜. 막 안타깝고 그러니까. 근데 그냥 우리는 뭐, 날 잡아잡수시오. 그러지 마시고, 존말할 때, 하나님이 존말할 때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건드신다면 나는 일도 못한다.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좀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막 극단적으로. 근데 또 그렇게 말해도 그게 안 들어옵니다. 이게 막.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저도 뭐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쓴다. 그것이 돼야 뭐가 그 다음에 되어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먼저 저희들 늘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적어도 동행하고 동역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누리지 못하고 쌓여 있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성통곡할 노릇 아닙니까? 저희들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급받을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